신명기 8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이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과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추수감사절입니다. 가을도 이제 다 지나가고 올해 마지막 달 12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즈음 오늘 우리 예배가 올해를 더듬으면서 감사의 거리를 찾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감사 신학의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8장 말씀과 시편 136편 말씀을 우리가 한 번씩 읽으면서 감사가 뭐고 어떻게 고백하는 것인지 감사의 본질에 대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북돋아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른바 감사인지 감수성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져야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웬만한 일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지수, 감사인지지수가 낮은 사람도 있어요. 이분들과 함께 있으면요, 좀 불안해요. 그리고 좀 무미건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도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은 예뻐 보일 리가 없어요. 감사를 설교할 때에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능력이다. 여러분, 감사는 성품의 영역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교육의 결과나 예절의 산물이 아니에요. 감사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여러분 전혀 다른 겁니다. 좋아하는 것은 마냥 좋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는요, 좋아 기뻐하면서도 누군가를 생각해요. 대상을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이루어내신 우리의 대상,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내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면 못하는 거고 능력이 되면 하는 거예요. 뭐를요? 감사를. 오늘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출애굽을 한 지 40년이 흘러 가나안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라고 안도하는 사람 있겠죠. 또 한편 이제 전쟁이라고
긴장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는 기억하고 있어요.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각종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과 그가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0절로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을 입에 달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로 이스라엘을 이끌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하셨고 생수 같은 물로 해갈해 주셨어요. 하나님 덕에 아무것도 없던 사막, 광야도 이스라엘에게는 마치 옥토 같았습니다. 이제 모세는 확신해요. 오늘까지 이스라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일도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은 감사의 이유를 찾는 훈련이 아니라 감사할 분을 잊지 않는 훈련이었을런지도 몰라요. 더 공허하고 험한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시키신 훈련이었죠. 15절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훈련을 다 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섰습니다. 가나안의 강력한 7 족속이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모세의 눈은 여리고에 맞춰진 것도 아니고 가나안의 7 족속에게 맞춰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시선이 가 있어요. 그래서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모세를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줄 겁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찬송, 이러한 감사의 하늘 언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나를 지키시고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일도 나를 지키시고 내일도 나를 살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도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온 결과지를 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십시다. 만족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세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나를 지키셨고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가 나에게 이런저런 일을 겪게 하시고 지나게 하신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창의력이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 지난 모든 일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감사의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시편 136편 1절처럼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지만 감사인지 지수가 낮은 사람, 감사의 영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일지도 몰라요. 사람이 보이고 조건이 먼저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쉽게 무너지고 쉽게 감사한다고 아멘해도 금방 뒤집어져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조건으로 불평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조건, 그리고 이 두 조건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언제나 변화무쌍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은 특징이 있어요. 감사 속에서도요, 다른 생각을 해요. 감사 지수가 낮은 사람이요,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보셔야 돼요. 감사지수가 좀 낮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건 감사하지만 그래도 저건 아니잖아. 이런 류의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건 감사해. 그런데 이건 아니야. 이런 식의 말을 반복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감사할 거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자기도 아는데 다른 조건, 다른 이유들로 감사의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을 덮어버려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기의 이 분석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했어요. 그 말이 맞다고 칩시다. 뭐가 유익이 있고 뭐가 능력이 됩니까? 감사할 거리를 주렁주렁 달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아쉬운 것, 부족한 것, 안 되는 것으로 이전의 감사 제목을 다 덮어버려 버리는데, 그러나 감사지수, 감사인지지수가 높은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감사의 거리를 찾아내서라도 감사해요. 웬만한 것들은 반대로 자기 속에 있는 감사로 다른 것들을 덮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반대로 말할 거예요. 이런 점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해. 이렇게 저렇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해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감사로 다른 것을 덮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요, 본인도 행복하지만 그 사람도 우리도 편안해져요. 뭔가 막 잘해도 뭔가 잘못하면 감사했고 너 나한테 잘해줬지만 이런 게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늘 불안해요. 뭐 잘못하면 어떡하지? 99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것으로 또 막 이건 어떡하지? 그래서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요 늘 불안해요. 뭘 잘못하면, 그동안 잘했다가도 뭐 하나 잘못하면 언제 어떻게 판이 깨질지 모르니까. 반대로 또 그런 사람은 속이 얼마나 또 답답하겠어, 아프고. 그러니 여러분, 감사지수가 올라와야 돼요. 감사인지지수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넉넉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로 다른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모세처럼 기억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요 찾아내서라도 감사하세요. 찬송가 429장을 아실 거예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입니다. 좀 전에도 이게 찬양하셨죠. 작사자는 존슨 오트만이라는 사람인데요, 보험회사 직원이자 교회 집사님이세요. 당시 미국 경제는 경제공황을 앞둔 극심한 불황기였습니다. 그러니 보험 일이 잘 될 리가 없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대요. 오트만은 걱정과 원망으로 신앙의 기쁨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싶었답니다. 상처받고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키고 싶었대요. 그래서 작사한 곡이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예요. 영어 제목이 더 좋아요. Count your blessings. 너의 축복거리들을, 받은 복을 세알해 보아라. 작사가 오트만은요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복음성가 가수가 되고 싶었대요. 하지만 노래에 큰 재능은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수의 꿈을 포기하고 보험회사 직원으로 일하며 살아요. 하지만 그가요 지은 찬송곡이 5,000곡이 넘는데요.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좋은 곡으로 은혜를 전하겠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29장은요 1930년 미국의 대공황 때에 미국의 라디오 방송에서 제일 많이 송출된 찬송가래요. 그리고 이 곡이 방송될 때마다
라디오 진행자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언어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찬송가 429장 한번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믿음으로 화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받은 복이 크다는 사실을 위해 여러분들이 평화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도 이 곡은요, 미국이 현대사에서도 막 어려움을 국가적으로 당할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나 팬데믹 사태 때에도 미국에서 제일 많이 불려지던 찬송가였대요. 감사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기독교 국가의 저력이 여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처럼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한편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배가 부르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 역시 언제나 감사라고 하는 하늘 언어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라요. 우리는 신명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고령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을 한편 염려해요. 왜냐하면 이제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제는 살만해졌다고 이스라엘이 해이해지고 느슨해질까 봐 걱정인 거예요. 이어지는 1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셨다. 그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쩔 때 잘 되어질 때, 좋을 때 더더욱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언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나 아직 덜 되면 나이를 막론하고 안 좋을 때는 남을 원망하고 좋을 때는 자기 자랑을 해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것을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정말 느껴요. 왜냐하면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의 본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 같아서 내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박복해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더해 주시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잘 되면 잘 될수록 자기 힘을 계속 힘으로 삼고 살아갈 거고 자기 자랑만 하면서 하나님과는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섭섭하지만 이런 사람에게 치료제는요 광야의 고통이에요. 예레미야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장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것이다. 이러한 고통이면 그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다시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처방 아니겠습니까? 무언가가 잘못되고 영적인 질서가 무너졌을 때 고난이라는 쓴 약이라도 먹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무너진 영적 질서를 다시 세우고 바른 생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냈을 때에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고 모든 것을 다시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애초에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돈이 잘 벌린다면 그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음과 같이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이어지는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풍요롭고 일이 잘 될 때 감사의 언어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삶을 보면서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인가를 더 잘했다고 오늘과 같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살게 하시되 나를 더 잘 살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알면 다음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편 136편 일부를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을 읽을 이때에 한 자 한 자가 지나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하다 공감이 되고 모든 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기를, 느끼셨기를 여러분 바라요. 끝으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여기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때 누군가가 나의 감사를 듣는다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은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지는 감사의 찬양은 다른 이에게 나도 모르게 전해지는 간증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대와 세대 사이를 이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언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포함한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이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이 감사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 유혹 여러분 많이 받으실 텐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하는 건 아무런 능력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과거에 하셨고, 그걸 다 이겨내고 견뎌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부모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자녀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자녀가 인정하고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녀가 안다고 한들, 인정해준다고 한들 그 자녀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자녀들은 엄밀히 다르니까, 다른 사람이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이겨온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감사한다면 나중에 문이 열려요. 어떤 문이 열리냐면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믿든 나중에 믿게 되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을 감사하게 했던 그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는 나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유산이 이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은 훌륭하고 대단한데 나는 훌륭하지 못하고 대단하지 않은데 어떡할 거냐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을 감사하게 만들었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가 나아갔을 때 우리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부모를 이기게 하고 우리 부모를 감사하게 만들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부모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유혹을 떨쳐버리십시다. 여기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 내가 얼마나 대단했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얼마나 훌륭했다는 것을 자녀에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상관없는 일이니까 자녀들과. 대신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난 모든 광야를 지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의 제자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겨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시편 146편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13절부터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과 같이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세요. 그것이 나에게는 축복이요, 듣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으로 전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게 할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 신앙의 유산이 작게는 여러분들 자녀에게로, 여러분 지인과 친구에게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늘 감사하고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다. 감사로 나도 살고 감사로 다른 이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